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14장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섬뜩한 가정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그 나라를 진멸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범죄했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진멸하지 않으시겠냐라는 또 이제 질문이면서 또 이제 만약이라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가정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건 가정이 아니라 일어날 사실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절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재앙을 예루살렘에 내려서 끊을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확실시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가 있다면 그 범죄한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이 지금 예루살렘도 범죄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잠깐 볼까요? 우리 13절을 보면 어떤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에서는 사실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잠깐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은 나라의 범죄를 그분의 경고 메시지의 사례로 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 대해서, 어떤 나라의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각 개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각 나라의 범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밤에 아마도 나 자신이라는 작은 시야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을 겁니다.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혹은 내 가정의 기도 제목, 내 셀의 기도 제목, 내 사역의 기도 제목.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서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을 좀 느끼게도 됩니다. 만약 범죄한 나라에게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면 심판하지 않으시겠냐.
우리가 10월 27일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러 가죠. 어쩌면 주일에 새로운 장소에서 많은 사람 모인다고 하니까 좀 들뜬 마음이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어쩌면 야외에서 드리는 그 예배,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기분 전환도 되겠다라는 그런 또 기대감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 사람과 이렇게 거리에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예배하겠다는 그 즐거운 생각도 있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 정말 우리나라의 범죄함을 슬퍼하면서 그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야가 참 좁기 때문에 늘 나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조금 나은 사람은 내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거리로 부르시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27일은 이날만큼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내가 그런 예배자로 서야겠다, 우리가 그런 결심을 좀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버스 승차를 취소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우리의 좁디 좁은 기도의 물결이 이제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넓어질 수 있도록 이번 10월 27일이 정말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보신다는 거예요. 개인만 보는 게 아니라 나라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나라가 이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보면 오늘 본 이 12절부터의 끝까지의 단락을 묵상하면 우리는 동시에 1절과 11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14장은 전체로 연결되어 있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부터의 심판의 경고는 그 근거를 1절부터 11절, 오늘 새벽 말씀이죠, 그 단락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의 죄악의 근거들이 12절부터 23절까지의 결과를 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한 번 더 볼 때 1절과 11절도 다시 한번 같이 볼 것입니다. 신앙의 땅인 예루살렘은 왜 재앙을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 재앙의 근거로서 예루살렘의 범죄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그 범죄함을 남겨둔 신앙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범죄함을 남겨둔 신앙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14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점괘를 얻고 싶었기 때문에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자, 제가 점괘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부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에 합당한 점괘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찾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점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셨어요. 우리 3절을 같이 볼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내가 응답하랴?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우상과 죄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장로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순종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의 한 종류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4절, 5절에 보응하리라, 그들을 잡으리라, 사냥하리라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여 범죄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제 아무리 택함 받은 민족이고 또 그 중에서 장로식이나 될지라도 그들이 불순종하며 죄악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경고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옛날 이야기죠. 에스겔 그 시대, 그보다 더 옛날의 이야기였어요. 그 옛날 사울 왕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셨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울은 깜짝 놀라서 급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고, 31절에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놀라기는 해서 급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찾아온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예배한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의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자 하는 결단은 없었기 때문에 사울의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그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일이 에스겔서 14장의 그 장로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회개할 마음 없이 불순종한 마음을 품고 우상과 죄의 올가미를 자기 앞에 놓고 에스겔에게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묻고자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우리를 잠깐 멈추라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버리고 왔냐? 죄와 우상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데 내가 너의 물음을 조금이라도 용납하랴? 라고 우리에게 가로막는 듯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로막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 너가 나에게 물은들 내가 응답할 것 같으냐? 신약적인 관점으로는 참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님은 그리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범죄함을 해결해야 된다고 14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범죄를 너가 해결해야 된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은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방금 3절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우상을 너희 안에 놓아놓고도.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 앞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에 빠질 함정을 자기 앞에 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구덩이를 파놓고 위험천만하게 그 주변을 이제 맴돌다가 즐거워하면서 그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건 지금 이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버릴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 손으로 덫을 넣고 자기 발로 덫을 밟는, 이 덫을 밟지 않겠다는 결단조차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고의적으로 그 죄의 환경을 자기 삶에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회개했는지를 알고 싶다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알고 싶다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어떤 우리의 기도의 태도, 어떤 간절함의 태도도 중요하겠죠. 어쩌면 내 삶에 정말 죄악이 한 톨도 없으면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회개했는지를 보고 싶다면 내가 기도한 후에 내 죄악의 올무들을 제거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죄악의 요소들, 죄악의 환경들을 폐기 처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할 은밀한 요소들을 기도 이후에 적극적으로 치워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내가 진짜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몇 안 되게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는 특별한 열매가 맺혔는데
바로 죄의 환경을 처리하는 열매가 맺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는 금신상, 은신상을 다 쪼개고 불에 태워버렸어요. 산당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자기 눈에 죄의 올가미가 하나라도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열매가 맺혔던 것이죠. 진짜 회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고향으로 정착했을 때는 이방 여인과의 이혼을 결단하면서까지도, 그 자식들을 내어 쫓으면서까지도 회개했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에 가슴 아픈 대가라도 기꺼이 치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냐를 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가, 회개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슬슬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적 무의식을 떨쳐버려야겠다 결단했으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예배부터 드려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죄짓게 합니까? 그것이 다툼의 관계든지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어려움이든지 성적인 범죄함이든지 그 관계가 나를 죄짓게 하는 걸 끊어버리고 싶다면, 회개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 될 사람 잘라내고 헤어져야 될 사람 헤어지는 것이고요.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겠죠. 내 삶의 중독적인 것들을 끊어버리고 싶다면 삶의 습관들도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맥주랑 소주를 다 변기통에 쏟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결단했다면요. 오늘 여기서 눈물 흘리고 죄송합니다 말하고 집에 가서 다시 냉장고에 있는 그대로 놔둔다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꺾어서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담배와 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중독적인 요소들을 정말로 회개하고 싶다면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환경을 바꾸지 않고 완성되는 회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해 어떤 변화를 명령하셔도 나는 순종하겠다, 이런 진짜 의지가 없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주님 무엇을 말씀하셔도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세요. 외면하시겠다는 거죠. 철저히 일부라도 외면하시겠다. 너가 참된 회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내게 나오면 나는 너를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 회개의 의지가 정말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은밀한 우상들을 정말 버리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회개의 의지 없이 예배에 나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전통적인 교회들에서는 예배 때마다 매번 참회의 기도라는 시간을 가집니다. 종을 딱 치면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배에는 죄 씻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왔습니까? 여러분, 죄 씻음과 영적 자유를 갈망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버리도록 결단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오늘 그 은혜로 씻김받고 자의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치 이방 배우자를 쫓아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죄의 환경과 내 삶의 죄의 요소들을 단호하게 포기하겠다는 그 어떤 그 비장함이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가 오늘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비장함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의 의지가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를 지켜봐 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죄의 범죄함은 이런 우상을 남겨놓은 것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속아 넘어간 것을 회개하라고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고의적으로 속아 넘어간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죄와 그 거짓 선지자에게 점괘를 구한 사람들의 죄가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의 문제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14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속아 넘어간 자도 똑같은 죄여서 똑같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닐까? 왜 그들도 똑같이 징계받습니까? 왜냐하면 속아 넘어간 자들은 자발적으로 속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욕망을 따라 그 욕망에 합당한 메시지를 쫓아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어보니 자기의 욕망을 지지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 거짓 메시지에 속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은 자도 피해자가 아니라 동시에 피의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똑같이 심판받을 것이다. 너의 욕망에 따른 메시지를 너희가 선택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상담할 때면 정말로 놀랄 때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청년들이고 말씀도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말 놀랄 때가 있는데, 그들이 뻔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과 반대되는 생각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음행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믿고 있냐면, 나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순종할 수 없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죽어도 안 되겠대요. 아무리 말해도 죽어도 회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죽어도 끊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이 율법은 바다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 않아서 너희가 지킬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곳곳에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굳게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떤 이들은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이유가 없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욕망이 용서를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필요 없고 다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짓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셈하면서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있는 거죠. 네가 더 잘못했잖아, 네가 먼저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잘 설명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거라, 사람이 내 곁에 없으면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돈과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새 길을 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다른 걸 믿습니다. 환경을 믿고 현실을 믿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요. 낙담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악하시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오늘도 한번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자 나왔지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은 악하시다, 나를 돕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거짓 메시지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속인 것입니까? 나 자신이 거짓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뻔히 알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내가 믿고 싶은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분노하고 싶고, 여전히 원망하고 싶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은 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바, 내가 마음 먹고 싶은 바에 맞춰서 거짓 메시지들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바로 그 거짓 메시지가 결국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너가 믿은 대로 내가 너를 벌할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비춰서 나 스스로를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말씀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철학, 나의 관찰, 나의 감정과 생각과 나의 경험에 따라서 다른 메시지를 붙잡고 있다면 그 메시지가 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8절에 보면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우스갯소리가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이. 또 그 백성 가운데 끊으시겠다, 실제로 죽이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까지의 심판은 감하여 주실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끊어짐을 통해서 경고하시겠다는 거죠.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오늘 제 아이가 이렇게 손가락에 피가 나가지고 자기가 가위질하다가 뱉나 봐요. 근데 이제 피를 뚝뚝 흘리고 평소에 요즘 또 때가 늘어가지고 때 부리는 울음이랑 이거 피 나는 눈물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잠깐 생각해보면 아찔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깊게 베진 않았구나. 근데 생각해봤는데 만약에 눈을 다쳤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 같이 느꼈어요. 얘야, 너 지금 회개하고 너 지금 바꿔야 된다. 이것은 경고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음성을 좀 제 스스로 듣게 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경고야. 이거 너가 진짜 끊어지기 전에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된다. 너의 안에 우상과 죄악을 이제는 정말 제거해야 된다. 너 자꾸 올가미를 네 앞에 놓고 빠지고 다시 빠져나오고 빠지고 반복해서는 안 된다. 오늘 마무리 지어야 돼. 너 안에 있는 거짓 메시지들을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오늘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들려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앞에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이것이 1절과 11절 사이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경고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경고는 이겁니다. 헛된 의로움을 쫓는 신앙생활. 헛된 의를 쫓는 신앙생활. 의라는 것, 의로움이라는 개념이 참 교리적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중요한 부분이라 오늘 좀 저도 잘 나눴으면 좋겠어요. 헛된 의로움을 쫓는 신앙생활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참 독특한 이 에스겔서만의 구문인데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는 세 인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죠. 이 중에서 이제 다니엘이 에스겔과 동시대 그 다니엘이냐 아니면 그 이전의 사람이냐 의견이 많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단한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인이 세 사람이나 있을지라도 뭐라고 하시는 거죠? 14절에 그들의 생명만 건질 뿐이지 그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의로움이 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 불현듯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 이야기는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자기 조카가 있었기 때문에 의인 10명만 발견되면 심판을 그쳐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래, 내가 10명만 의인을 발견해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취소하겠다. 소돔과 고모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성경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죄악이 가득한 땅이죠. 역사상 이런 죄악의 도시는 없었을 거라고 단언해도 될 겁니다. 죄악의 대명사죠. 그런데도 그런 도시조차도 의인 몇 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주셨던 겁니다. 하물며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도 그럴진데 그럼 예루살렘이라면 당연히 구원받을 여지가 더 있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노아, 다니엘, 욥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그냥 의인도 아니라 둘째가라면 서러울 이런 의인들,
이 정도의 의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도 정상을 참작하신 하나님이 어찌 예루살렘에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조건 구원하시죠. 벌을 안 주실 겁니다. 정말 그도 그러할 것이, 우선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받은 선민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토라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거룩한 제사장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의로움이면 이스라엘의 화를 면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몇 절이나 이야기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여러 조건을 들면서 심판을 면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게 너희의 의로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토라가, 제사 제도가, 선민의 타이틀이 절대로 너희의 구원을 이룰 의로움이 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지금 헛된 의로움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느라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중 누군가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중 그래도 의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시진 않을까? 회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의로움으로 의지하고 있냐? 너는 무엇을 의지하여 심판을 면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안일함에 빠져 있을까요? 무엇을 의지하다가 회개를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로움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교회가 나의 의로움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인교회 멤버십이 나의 의로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 예인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고난에서 어쨌든 건져주실 것이다. 나 52일 기도도 하고 있다. 나오기만 하면 건져주실 것이다. 매일 이 캄캄한 본당에서 1시간씩 넘어서 52일 동안 앉아있으니 고난에서 건져주시겠지. 그거를 의지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 봉사를 많이 함이 내 의로움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많이 섬기니까 도와주시겠지. 근데 그게 자꾸 빗나간단 말이죠. 나 스스로도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나 기도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나 분명 예인교회 성도인데 왜 구원함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내 주변에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내가 건져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저를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서 뭔가를 상담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건진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먹질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내 의지력을 다해서 죄를 이겨보려고 하지만 맨날 실패하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가 너한테 준 믿음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의로움이 아니다. 그건 헛된 의이다. 그건 너를 절대 구원할 수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죠. 죄를 이기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실패를 맛보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했던 분들, 죄를 짓고 말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50일 동안 나와있던 분들, 또 다른 문제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맛보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으로도 안 되는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봉사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정말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자꾸 실패하는 우리들, 이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만의 노아, 다니엘, 욥은 무엇이냐?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 또 무엇을 의지하다가 그게 해결책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실망하고 있냐? 여러분, 실망하시는 분 많잖아요. 26일이나 됐는데 적어도 내 문제의 반절쯤은 해결돼야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리본도 4주차, 5주차 넘어가는데 왜 내 삶은 4주차, 5주차 바뀌지 않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헛된 의로움을 쫓지 말고 진짜 의지해야 될 의로움은 붙들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라. 네,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오늘 내 삶의 저주는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성경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 죄로 인한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내가 죄 없다 함을 받는 무죄 선고를 받을 길뿐인데 우리의 열심에는 이 무죄 선고를 받을 의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띄워졌나요? 네. 없다는 거죠. 그 대신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나를 그 저주에서 건지실 의로움이 되셨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건지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만이 여러분을 심판에서 건질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라고 하죠. 근데 전도할 때만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야말로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작할 땐 예수님 믿고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 안 믿고 살아갑니다. 봉사를 믿고요. 이런 표현 오해 없길 바라는데요. 기도를 믿고요. 내 의지를 믿고요. 내 죄와 싸운 거룩한 열정을 믿어요. 내 옆에 있는 내 중보자된 세론들을 믿어요. 그러나 어느덧 보니까 정말 나를 건져주실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찾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거죠. 자꾸 다른 의와 노력을 찾습니다.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로 내 가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셀 문제를, 내 사역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헛된 노력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 여러분을 재앙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재앙에서 건지세요? 좋은 기도 인도자, 좋은 목회자, 여러분의 좋은 중보 기도자를 보내서 구원하신다고요? 또 특별한 사역, 어떤 놀라운 사역, 놀라운 어떤 집회로 구원하신다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너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보혈을 통해서 씻겨질 것이라고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씻김 받기를 사모할 때 그때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때 영광을 다시 맛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예수님 믿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오늘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오늘 어떤 악으로 깡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슬픔과 눈물로 기도한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자가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그 피가 내 모든 죄와 저주의 유일한 해결책 되심을 믿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그 피로 씻김 받기를
갈망하고 그분의 보혈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 모든 허물을 힘껏 주님께 아뢰고 죄 사함 받기를 열렬히 사모하고 있냐? 이것이 바로 유일한 의로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2일 기도예요.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피가 이 52일 기도회 가운데 흘러서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금요철야 놀라운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피가 나를 시킬 것이다. 그때 예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의로우심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세요. 저도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좀 묵상하고 보면서 참 정말 주님이 너무 소중하시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어떻게 할까?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어떻게 될까? 참 답이 없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오늘 주님께 힘차게 아뢰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보혈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없었으면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을 거예요. 너희는 의인이 아니야. 욥과 노아와 다니엘만 구원받을 거야. 주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그래서 있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과 감사로 보혈 앞에 나아가셔서 죄사함과 참 안식을 정말 누리세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힘껏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52일 기도에 보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작년분들을 그렇게 보는 건 잘 안 보고요. 작년분들은 잘하실 것이라 잘 믿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께 아뢰고 외치면 피로써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오늘 이 밤만이라도 여러분 달라지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오늘 힘껏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보혈로 덮어주소서. 예수님, 보혈로 내 가정을 씻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내 가정에 내린 이 재앙과 저주를 쓸어버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가정 가운데 있는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내 삶의 모든 저주와 재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만큼 우리가 다시 내 헛된 욥과 노아와 다니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이 밤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였고요.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또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가지의 요소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고집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2절부터 23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21절까지는 그 욥, 노아 이런 이야기가 계속했던 것이고 22절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수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고 23절에도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해석이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냥 쉽게 보면 심판 가운데도 구원하시는구나라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심판 중에도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는 자녀들은 비참한 포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 멸망해 버릴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포로들로 비참하게 끌려올 사람들, 정리하면 심판의 종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판의 끝. 그래서 이들은 아주 비참한 몰골로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냐면 22절을 계속 보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그래서 소행이라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이 22절 마지막에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완전히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끌려온 후발대 포로들을 이제 이미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후발대 포로들을 이제 맞이하겠죠.
근데 그 맞이하는 사람들 보니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일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해석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위로라는 것은 멸망한 자가 스스로의 죄를 인정한다라는 의미다라고 칼빈은 해석을 했어요. 이제 어려운 해석이 아닌 게, 그러니까 이런 정황이 있는 것이죠. 먼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원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와야 하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라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근데 후발대로 오는 포로들을 보자마자 이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끌려오는지를 보았을 때 그들이 마음에 이해가 된 거예요. 아, 멸망은 필연적인 것이었구나, 우리가 이유 없이 멸망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의미가 이 위로라는 말의 해석입니다. 불평하던 자들이 그 심판의 완성을 보고 자기의 죄를 완전히 이해한 것이죠. 그제서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하나님이 옳으셨구나, 우리가 심판받은 것이 맞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인정하게 됩니다. 실로 이것이 진짜 위로죠. 왜냐하면 진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걸 철저히 깨달은 다음에야 그제서야 진짜 회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너 고집을 이제 그만 부려라. 너의 심판이 거듭될수록 거듭되고 나서야 깨닫지 말고 그만 고집 부리고 내가 옳았음을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꿔가세요.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사람 탓하던 나에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심이 옳으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외가 회복될 때 참된 회개가 시작되고 그때 참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게 진짜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11절이 이 14장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비참함으로 끝내실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려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 심판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요? 그죠? 하나님 왜 나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고집을 꺾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만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주님이 옳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는 정말 진지한 고백을 가지고 유일한 의로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남은 52일 기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원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입을 꾹 닫고 있지 마시고 나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크게 부르짖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수님, 주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나의 의로우심이 되십니다. 오늘 내 삶을 지배하고 있던 죄악들과 저주들,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주님, 주님이 옳으심을 인정하며 나는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경험하는 주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과 또 오늘로 시작되며 남은 50일 기도회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삶과 가정 가운데에서 놀랍게 경험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